HGB 하늘복음 성경. 같이 인사하십시다. 여기 조르파네아 마루에서 하교 스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카라의 반응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 이거는 내 감정이 섞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카라의 솟구침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으로는 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생명의 언어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 조르파네아 마루에서 함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흐름 안에 있는 분들이 생명의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기쁘네요, 이거보다는, 그리고 감사하네요, 뭐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유카리스테오, 그 언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정말 우리 하교수님의 안에서 흐르는 그 카리스를 보니 내 존재 전체가 반응이 일어납니다. 제 존재 전체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이런 용어들. 근데 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뭐 좋은 일이 일어났다, 기쁘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하네요,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우리가 쓰는 이제 이런 훈련도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용어들이요, 그 시대에 쓰였던 용어를 하더라도 다른 의미를 담고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시겠지만은 생활 속에서 쓰는 언어가 창조주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쓰는 의미로 전달이 되어지면요, 절대 하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사도들이 전했을 때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지만 그 언어의 그 깊이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담고 전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적 언어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적 용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로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언어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숨쉬는 언어, 이 언어가 숨을 쉰다. 그냥 개념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로 여러분들 안에서 뭘 한다?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할 때는 이런 설명과 개념을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그 개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깨닫는 그 차원에서 딱 멈춰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작동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언어를 만나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 한마디 하더라도요, 이러한 하늘 복음의 언어를 담고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도 그래서 생명에 구별되어진 입맞춤을 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입맞춤이었던 거예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반가워서 입맞춤하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 문화 속에서, 그래서 인사를 가르치잖아요. 인사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러한 것들이 우리 하교수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오늘 또 우리 에베소서 이제 말씀을 만날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드릴 말씀은요, 1장을 이제 넘어서 2장으로 갑니다. 2장, 원래 여러분들 책에는 여기, 우리 HGB 여기에는요, 그 본문 단락, 그 본문이 1절에서 10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1절에서 10절까지.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전해드리려고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절이고요. 다음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요, 6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고요. 주제는 똑같습니다. 주제는 죽음에서 생명 안으로 옮겨짐. 자, 죽음에서 생명 안으로 옮겨짐. 우리가 소테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salvation, 영어에서는요, 한국어로는 구원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우리 HGB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구원은요, 그냥 어려움,
힘든 일, 이런 상황 속에서 구출하는 어떤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누가 도와주면 네가 내 구원자다 그러고 막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테리아를 그대로 풀어가지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 의미, 그것을 이렇게 씁니다. 죽음에서 생명 안으로 옮겨지는 거. 자, 그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테리아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보는 그 소테리아가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꼭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체 흐름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너희는 생명 질서에서의 탈선들과 생명으로부터의 떠남 안에서 죽음 안에 놓여 있던 존재들이었다. 그 안에서 너희는 한때 이 세상의 시대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위의 통치자, 곧 지금도 불정렬의 아들들 안에서 작동하는 그 푸뉴마, 곧 생명의 흐름 밖에 숨결을 따라 움직였다. 그들 가운데 우리도 모두 한때는 우리의 사르크스의 욕망들 안에서 살아가며 행하였고 사르크스와 디아노이아의 의지들을 행하였으며 자연 상태로 파괴의 결과 안에 놓인 자녀들이었으니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았다. 4절. 그러나 창조주는 그분의 품으심에 풍성하시고 우리를 향해 아가페로 반응하신 그분의 아가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질서에서의 탈선들 안에서 죽어 있었을 때조차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셨다. 너희는 카리스에 의해 생명 안으로 옮겨졌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 안으로 옮겨진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2장 1절에서 5절. 자,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2장을 딱 넘어왔더니 and 하면서 그리고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이제 1장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요, 이제 요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장을 나눠서 그렇지, 이건 하나의 서신이에요. 하나의 서신, 에베소서라고 하는 하나의 서신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이 뚝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조주께서는요,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리고 모든 권세 위에다가 두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 전에 이제 1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는 2장에 와갖고요. 그 생명 있죠. 그 생명 작동이 죽음 안에 있었던 너희들,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그 생명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요 2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던 그 창조주의 그 그 생명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함께 일으켰는지를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봐도 참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볼 텐데, 보세요. 그리고 너희는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을 지칭하면서 먼저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는 생명 질서에서의 탈선들과 생명으로부터의, 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들이니까 줄을 그어가면서 보세요. 생명 질서에서의 탈선들과 생명으로부터의 떠남. 일단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 생명 질서에서의 탈선들과 생명으로부터의 떠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한국말 성경에 보면은 뭐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 뭐 허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떤 삶에 있어서 무슨 뭐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좀 잘못되어 가고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차원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번역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뭐 이것이 좀 잘 됐고 이건 잘못됐고 해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존재들의 근원 자체, 너희들의 존재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근본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생명 질서에서의 탈선들, 생명이라고 하는 그 질서가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그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departures, 완전히 떠났어요. 그게 탈선입니다. 자, 여기에서 떠난 탈선들과 생명으로부터의 떠남,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탈선이 되어졌고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다라는 말이 되어질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었다. 그렇죠, 죽음. 지금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육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육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어떤 근본적 상태에 있었는가, 그거를 딱 짚어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질서에서 탈선한 자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생명으로부터의 떠나 있었던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단지 우리가 육에 의해 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 이런 죽음, 이거를 성경에서는 말씀하려고 하는 그 죽음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의 근본적 자리, 그거를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거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명 질서에서 탈선한 탈선들과 생명으로부터 떠남 안에 있었던 너희들. 자, 이거는 바로 죽음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안에서 죽음 안에 놓여있던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 상태예요. 원래 상태. 죽음 안에 놓여 있었어요. 생명이 차단되어진 죽음 안에 있었어요. 생명이 와도 반응할 수 없는 죽음 안에 있었어요. 어떠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반응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었던 우리였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단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윤리 도덕에서 아니면 우리의 행실에서 뭐가 잘못되었고 뭐가 잘 되었고 라고 하는 그런 판단 속에서 허물이 많다, 죄가 많다, 만약에 이렇게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 차원을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차원은 그냥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 이런 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판단하는 그 판단의 영역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를 말씀합니까? 우리가 원래 놓여있던 자리가 어디였느냐 하면은 생명 바깥이었어요. 탈선한 자리였어요. 거기에서 끊어진 자리였어요. 완전히 떠난 자리였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 단지 육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영역, 죽음이라고 하는 그 힘, 죽음이 가지고 오는 그 힘 있잖아요. 그 권력, 그 힘, 그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피부로 이런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죽는 육의 죽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통 그리고 어려움을 받는 힘든 우리의 육의 어떤 그 힘든 상황들 이런 차원을 넘는 그 생명에서의 끊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이제 파괴라고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이게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자체의 위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느끼셔야 돼요. 야, 생명이라고 하는 그 하늘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그 바깥에 있는 그 죽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었다.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느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존재들이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에베소를 향해서 에베소에 있는 그 하교수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이 원래 어디에 있었느냐, 너희들의 원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이 시대에 이 말씀은 그 시대에 그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와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네, 이 자리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있었다 하고 1절이 딱 맞춰지죠. 2절로 넘어갑니다. 그 안에서, 여기서 이제 그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방금 죽음의 영역, 그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생명이 차단되어진,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탈선하고 이탈한 그 자리가 죽음이라고 그랬죠. 죽음에 있었던 그 안에서 너희는 한때, 자 보세요. 세상의 시대를 따라 걸었고, 자 여기도 여기 한때 이 세상의 시대를 따라
걸었고, 먼저 세상의 시대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잠깐만 볼게요. 이 세상. 이 세상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세상입니다. 썩어질 세상. 없어질 세상이에요. 생명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시대를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말씀하냐면요, 우상과 종교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겉으로는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창조주의 생명 바깥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 세상은 종교와 우상의 세상이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 철학적이고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은 종교와 우상 안에 완전히 잡혀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따라 걸었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을 따라 걸었고, 그러면 이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걸음은 지속적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속적 방향이에요. 그리고 삶의 패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깥 세상으로부터 나왔을까요?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났을까요?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바깥 세상이 그렇게 종교와 우상의 세상으로 만들어진 그 세상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내 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걸어가는 방향과 삶의 패턴이 똑같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바깥에서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이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원래 이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을 만들고 이러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뒷부분이 중요해요. 시대를 따라 걸었고 했죠.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이건 아까 외형적인 거, 잠깐만요. 지금 이거는 세상의 시대, 종교와 우상의 시대가 있습니다. 종교와 우상의 시대. 이 모든 세상은 종교와 우상의 시대예요. 시대예요. 그 세상, 거기에 있었어요. 자, 거기에 있었던 내가 이제 방향을 거기에 다 맞춰가지고 걸어갑니다. 그 방향을 맞춰서 똑같이. 그 다음에 그 방향의 모든 것들이 이제 내 삶의 패턴이 됐어요. 내 삶에. 그렇게 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뒤를 보세요. 공중의 권위의 통치자. 이제 여기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중의 권위의 통치자. 여기 풀어가지고 여기 보세요. 지금도 불경렬의 아들 안에서 작동하는. 이게 바깥이 아니죠? 아니에요. 안에서 작동하는 그 푸뉴마. 곧 생명의 흐름 밖에 숨결을 따라 움직였다. 내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데. 공중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에어거든요. 에어예요. 에어. 근데 여기는 이 에어는요, 그냥 공기, 뭐 공중,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자, 공중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 공중은 그냥 공기입니다. 공기의 영역이거든요. 공기는 우리가 이제 뭐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매질 같은 거, 이렇게 막 공기가 흐른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공기 때문에 숨을 쉬잖아요. 이 숨 쉬는 것도 다 공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기예요. 근데 이 공기가 있는 그 전체 영역 있죠. 이 영역을 공중이라고 그래요. 공중.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살아요? 이 안에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깥 외적 어떤 그걸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건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생물이, 모든 생명이 이 공기 안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 없이 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떠한 미생물이라도 이거 없이,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미생물이 어디 있어요? 뭐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공기 없이 여러분 뭐 꽃이나 나무나 이것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기는 모든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기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졸업하네야 마루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말씀을 드렸지만, 바람이라고 하는 거 있죠. 바람은 공기예요. 바람은 이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공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부니까 바람이 부는구나. 그래서 그 부는 것을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지 생김 자체가 없어요. 뭐 있겠죠. 창조주께서 보실 때는 있겠죠. 그래 인간의
어떤 그 생각과 어떤 지식과 이런 차원에서는 공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영역을 뛰어넘는 거니까. 제가 오늘 뇌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 뇌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게 별이다. 정말 별이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 몰랐을 때는 이렇게 생겼다고 뭐 빛 하면서 뭐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건 별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어쨌든 자, 한번 봐보세요. 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기의 이제 의미를 알면은 이게 쭉 풀려나가요. 어떤 사람은 이 공기를 뭐로 자꾸 생각을 하냐면 이제 요 뒷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요. 그 TV라든지 그 세상 문화 있잖아요. 그 전파 타고 이렇게 가는 거. 그런 자연적 그 공기, 그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디어가, 이거 뭐 사탄이 주는 거고, 뭐 어쩌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 그 의미,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공기는요,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물질로 봤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공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으로라도 우리는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기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의 물질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이걸 썼을까요? 자연의 그런 공기를 이야기하려고 썼을까요? 아닙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거, 이 공기의 영역, 이 영역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공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공중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입니다. 근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푸뉴마가 나오죠. 푸뉴마. 요 푸뉴마가요, 이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푸뉴마는 원 뜻이 바람이잖아요. 호흡이고 숨결입니다. 생명. 근데 지금 여기서 소문자로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소문자로 썼어요. 이거는 창조주의 생명, 호흡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왜곡된 생명 바깥에서 우리에게 작동을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것을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뉴마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를 무슨 영인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자, 보세요. 그래서 공중의 권위의 통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공중 안에 있다면 그 권위 안에 놓여가지고 통치하는 통치자의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끌려가고 움직인다라는 말이에요. 요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다른 영역의 공중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할 때도 공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만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우리를 만난다. 이런 거 있을 때는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이라고 하는 말들이, 이런 공중이라고 하는 말들이 성경에는 자주 등장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공중은 그런 차원의 공중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맞춰서, 이 세상의 시대에 맞춰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도록 삶의 패턴이 되도록 만드는 여러분들의 내적인 그 영역,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공중의 권위, 힘입니다. 생명이에요. 이것도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아니라 없어진 생명 있잖아요. 예, 없어진 생명.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생명. 예, 그거. 진짜 생명으로부터. 자, 그 권위. 그 안에 통치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통치자가 여기 설명하고 있죠. 대시 꽂고. 지금도 불정렬. 그러니까 생명의 질서에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렬 바깥에 있습니다. 예. 여기 그래서 misalignment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게 이제 그거예요. 그 alignment에서 이게 떨어진 겁니다.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게 불정렬입니다. 지금도 불정렬의 아들들 안에서, 아들들 바깥이 아니에요. 아들들 안에서 작동하는 그 푸뉴마, 다시 말하면 숨결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 생명의 흐름 밖에 숨결을 따라 움직였다. 누가요?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하교수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당시에 원래 이전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부르기 이전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오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종교 안에서 안정을 찾고, 종교 안에서 인정을 받고, 종교 안에서 내 보호를 하고 방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단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추상적인 그런 말들을 믿고 교리를 배우면서 쫓아갔던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었던 자들일까요? 여기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 안으로 옮겨지기 이전에는요, 여기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공중의 권위, 아무리 제가 종교 지도자로 목사로서 뭐 그들에게 생명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면서도요,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죽어서 천국. 지금도 그것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뭐 그거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뭐. 예? 자, 보세요. 근데 여기 공중의 권위의 통치자, 지금도 불정렬의 아들들 안에서, 여기서 이제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뭐 이렇게 남자 여자 지금 그런 차원의 아들이 아니고요. 그 생명을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생명을. 요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는 그 연관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정렬의 아들들 안에서 작동하는 그 푸뉴마는 이제 숨결이라 그랬죠. 숨결, 푸뉴마, 곧 생명의 흐름 밖에 숨결을 따라 움직였다.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 우리의 보이는 생활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따라서 좀 잘못 행하고, 남들이 볼 때 뭔가 도덕적으로 뭔가 맞지 않고, 지금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도덕적 기준은요,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맞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틀리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요,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그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시대마다 바뀌어야 되겠죠. 시대마다, 문화마다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내면의 공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중.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었느냐?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느냐? 우리가 어디에 통치에, 어떤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딱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방향을 딱 보면 그 결과, 제가 우리가 로기스모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뇌 영역 너머가 있는 겁니다. 이 뇌 영역 너머라고 하는 것은 더 깊숙이 안에 있는 내면에 이러한 상태가 아니고요. 이 안이 있는 거예요. 이 깊은 안이 있는 거예요. 안. 제가 그래서 이제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 들었네. 지난 메시지에서 제가 뇌 너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겠다고 하면서 그 채널 하나 지금 개설 하나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뇌 너머. 7월 달부터 제가 이제 할 텐데, 우리 그 졸업한해의 흐름, 그 흐름 끝나고 나면 이제 그 3번 남았거든요.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이제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 뇌하고 뇌 너머하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거하고 너머의 생명하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뇌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갈 때에, 이 뇌가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갈 때,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바라보고 가잖아요. 우리의 삶도 바뀝니다. 생각도 바뀝니다. 말도 바뀝니다. 다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꼭 이 뇌 그것만 가지고 뭐 치료하니 뭐 하니 해가지고 뭐 명상하니 뭐 이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 차원을 넘는 너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머가 아니고 고오버가 아니고요. 너머가 아니고 beyond. 너머가 있는 거야. 너머가 있는 거야. 넘어가 아니고 너머가 있는 거야. 너머가. 그러니까 요거를 봐야 되는데, 이걸 봐야 되는데 자꾸 요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요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요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의 걸음이 그 방향으로 가고 하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근데 너희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원래 너희들이. 너희들은 여기에 있었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세요. 생명의 흐름 밖에, 생명의 흐름 밖에 숨결을 따라 움직였다. 너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야. 너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었다. 바깥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치면은 아니야. 너희들 안에서 통치하고 있는 그 권위. 너희를 그렇게 밀고 가고 있는, 완전히 밀어서 끌어당기고 있는 그 힘이 있었다. 거기에 너희들이 놓여 있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할 말씀이 많으니까 여기 보세요. 그들 가운데, 이제 보세요. 아까는 너희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듣는 너희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는가 한번 봐보세요. 그들 가운데 우리도, 자,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도 모두 한때는 하면서 이제 3절을 이제 우리에게 맞춥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우리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과 민족이 다를 것이 없이 똑같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보편성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도 모두 한때는 우리의 사르크스의 욕망들 안에서 살아가며 행하고 있었다. 행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있잖아요. 뭔가 다른 말 같은데 똑같은 말이에요. 사르크스가 뭡니까? 생명 바깥에서 자기 중심으로 작동하는 왜곡된 구조예요. 지금 이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곡된. 사르크스는, 이거는 육의 사르크스, 요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육체, 이런 거 보이는 이 육체 있잖아요. 요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바깥에서 자기 중심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인식 구조 있잖아요. 그 왜곡된 구조. 지금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의 사르크스의 욕망들 안에서 살아가며 행하였고,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 보세요. 완전히 그냥 금욕을 하고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사르크스를 등장을 시키면서 이거는 우리의 중심이었고 우리의 욕망이었고 우리의 어떤 계획이었고 우리의 뜻이었고 창조주의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르크스, 이 말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욕망들 안에서 살아가며 행하였고, 앞에서 너희 하고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생명 바깥에 있는 존재로서 그들의 사르크스가 이끄는 그 욕망을 따라서 가고 있는 삶이 다를 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세요. 사르크스와, 이제 여기 하나 더 나오죠. 사르크스와 디아노이아가 나옵니다. 사르크스와 디아노이아의 의지들을 행하였으며,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thoughts, 이렇게 생각, mind,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아까도 보여드렸던 요거 자꾸 이제 보여드리려고. 요거. 여기서 지금 일어나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너머에 있는 겁니다. 이거 너머에. 자, 그러면 뭐냐? 디아노이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단어는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디아노이아. 누스가 본 것을 해석하는 기관입니다. 누스가 본 것을, 누스가 본 것을. 그러니까 푸시케라고 하는 그 생명의 그 내적 숨결, 그 안에 있는 누스가 보는 거, 우리의 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누스가 하는 것을 해석하는 기관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딱 잡힙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르크스가 나오죠. 모든 것을 사르크스 중심으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랬단 말이에요. 사르크스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합니다. 생명 바깥에서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창조주의 노모스를 글로 받았을 때 그들은요, 다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풀고,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면서 자기들의 디카이어 시내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계급을 짓고, 나는 높은 자, 너는 낮은 자,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질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그런 계급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르크스적으로 이 누스가 모든 것을 보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뜻을 붙여서 디아노이아가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이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석한 디아노이아가 의지가 있겠죠. 이제 그쪽으로 가겠죠. 그 의지들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르크스의 그 모든 생명 바깥에서의 행위에 맞춰진 이 디아노이아가 의지를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갈 때에 나의 모든 생각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져 버리냐? 거기에 고정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기에 고정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창조주의 노모스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글자를, 그들의 디아노이아가 사르크스 쪽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쪽으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의지들을 행하였으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을 해버리는데, 그들의 육의 모든 것들, 보이는 그 아름다운 것들, 그들의 모든 해석,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의 가는 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정을 해버리는데 얼마나 여러분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바울을 바라보면서. 자, 어쨌든 보시면, 자, 디아노이아의 의지들을 행하였으며 했죠. 자연 상태로 파괴의 결과 안에 놓인 자들이었으니, 자, 여기도 자연 상태로 파괴의 결과 안에 놓인 자녀들이었으니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았다. 이것도 참 중요하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자연 상태, 그리고 파괴, 결과,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게 파괴의 결과, 그리고 거기에 놓인 자녀들 나오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어떤 벌을 받고, 그리고 또 삶에서 어떤 힘든 일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로마의 그 치하 아래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그 어떤 힘에 눌려 있고,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생명 바깥에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놓여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로 파괴의 결과 안에 놓인 자들, 그 자들이 누구냐면은 생명 바깥에 있는 존재들, 생명 바깥에. 그럼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도 생명 바깥에 있었다. 너희들처럼 똑같이. 그리고 자연적으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차단이 되어져 있으니까, 생명이 흐르질 않으니까, 바깥에서 완전히 떠난 자로 있으니까 어떤 자로 존재해요? 완전히 파괴의 결과로 놓인 자들이다. 지금 그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 바깥에서 파괴의 결과에 놓여 있는 자들이었어요. 파멸의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거는 죽음 차원이 아닙니다. 이 육의 죽음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그 봉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못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실제 안에서 원래 놓여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들이냐.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런 자리에서 파괴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놓여있는 너희들의 상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보시면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그 질서를,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따라서 너희들이 그렇게 갖고, 우리도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이 사르크스, 디아노이아의 이 의지에 따라서 끌려서 우리 중심으로,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놓여 있었던 그러한 자였다. 우리의 상태는 어떤 자였느냐? 파괴의 결과 안에 놓인 자였다. 표현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민족들과 유대인들이 똑같은 위치였다. 모든 자가 이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보편성,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눈으로 보이는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판단할 때에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자가 어디에 놓인 자들이었느냐? 여기에 놓인 자들이었어요. 아까 앞에서,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의 요 말씀은요,
존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원래 그 존재의 근본 그 자체 그거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를 것 없이 똑같은 그 파멸의 자리에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그 파멸의 자리에 썩어질 그 자리에 거기에 있었던 자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4절에 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흐름을 바꿉니다. 자, 이 접속사 하나가요. 밥 하면서 말하는 요 단어 하나가요. 이제 전체 흐름을 딱 바꿉니다. 그렇게 이제 너희들이 이런 자였어 하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흐름을 완전히 바꾸면서요. 창조주의 개입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는 그분의 품으심에 풍성하시고 우리를 향해 아가페로 반응하시는 그분의 아가페로 말미암아. 아가페 이제 두 번 이제 반복이 되어지는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창조주는 그분의 품으심에 풍성하시고 이 품으심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성경을 보면 우리 HGB에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이. 이 단어가요. 크레스테토스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이게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kindness. 그러니까 인자하심 뭐 그리고 또 뭐 그 친절함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제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뭐 친절한 말 한마디 뭐 그리고 따뜻한 뭐 말 한마디 무슨 말하고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이 단어가요. 크레스테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품다라는 뜻입니다. 품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품어서 생명 안으로 함께 흘러가게 하는 창조주의 카리스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품으심에 풍성하시고.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3절에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더니 거기에 있던 너희와 우리를 창조주께서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이제 창조주의 개입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그분의 품으심에 풍성하시고 품으심에 풍성하시고 우리를 향해 아가페가 뭡니까? 아가페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적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는 반드시 구분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한다. 난 너 좋아한다. 이런 거예요. 이거 다 감정입니다. 근데 이런 감정을 창조주의 아가페로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가페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흘려 보내셔서 창조주와 우리가 완전히 연합하도록, 그러니까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향해 아가페로 반응을 하신 그분의 아가페로 말미암아서 그것 때문에. 근데 이 아가페는 단순히 흘려보낸 정도가 아니에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가페는요.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께서는 그분의 아가페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데몬스트레이트 하셨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여전히 생명 바깥에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생명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가페, 그분의 아가페로 말미암아. 자, 이제 5절로 갑니다. 우리가 생명 질서에서 탈선 안에서, 그러니까 생명 질서에서의 탈선들 안에서 죽어 있었을 때조차, 이건 아까 이제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다 봤던 거죠. 조차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셨다. 자, 이제 요거 부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옮기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그 모든 일은요,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여러분들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언제나 이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교리적으로 종교에서 배울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해서 어떤 그 직함의 일들 있잖아요. 왕, 제사장, 뭐 선지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왔다고 한다면 우리 조르파네아의 언어로 이제 HGB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했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새 창조의 실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며듦. 이 스며들어서
무엇으로 드러나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스타우로스를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기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완전히 일어나시는 거죠. 그 일어나실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 창조에 실제로 동일하게 일어났다. 이거는 바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입니다. 여러분들 안, 내 넘어,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뭐 바른 생활을 하고, 좀 좋은 생활을 하고, 뭐 말이 좀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좀 뭐 부정적인 생각에서 뭐 긍정적으로 바뀌고, 지금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었을 때 생명 바깥에 완전히 놓여 있었던 그 자체에서 거기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셨다. 일으켰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생명 안으로 옮기신 거예요. 생명 안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하면서 by Christ you have been transferred into life. 완전히 생명 안으로 옮겨서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살아남이 어떤 살아남이에요? 새 창조, new creation.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똑같은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못 일어나죠. 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우리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누구와 같이 들어갑니까? 여러분과 저를 끌고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부터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뭐를 통과해서? 스타우로스를. 스타우로스는 뭐라 그랬어요? 그 옛날 십자가라고 했던 십자가는 뭐 고난, 고통, 뭐 자꾸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스타우로스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죽음의 경계입니다. 경계입니다. 그리고 옛 질서와 새 질서의 경계,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옛 질서와 새 질서. 이것이 충돌하는 그 지점. 이걸 통과할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으로 들어가서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함께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자, 이제 보세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너희는 카리스에 의해 생명 안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옮겨진 모든 사건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 사르크스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뭐를 행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를 내가 믿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종교를 가져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는 뭐예요?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는 그 일에 개입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1장에서 말했던 이런 파워 있잖아요. 두나미스 안에는 뭐 크라토스, 이스퀴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에네르게이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일으키는 힘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일으켜버려요.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 뭐예요? 카리스예요. 이 카리스가 막 흘러옵니다. 카리스가. 그래서 아가페와 카리스는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가페, 창조주의 생명 흐름이 우리에게 와서 창조주의 생명 흐름을 그대로 받아서 그 생명을 갖도록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이 되어지게 하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기입니다. 이 카리스. 그 아가페의 그 흐름이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카리스. 카리스에 의해 어떻게 되어졌다? 생명 안으로 옮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행하셔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존재 안에서 그분을 향해서 뭐요? 유카리스테요. 다시 말하면 내 존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흐름에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흐름에. 존재 전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가요? 세상의 질서 안에서 따라서 막 가게 되어집니까? 아니죠. 이제 거기서 옮겨졌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놓여서 그 생명 질서가 흐르는 대로 우리는 함께 가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이제 이 생명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생각 바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냥 바뀌어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진 그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 그것을 바울이 말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이미 옮겨졌다. 육을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여기에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에 뺏겨야 돼요. 여기 뺏겨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걸음도, 우리의 가는 방향도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요. 이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무엇을 할 때 옛날에는요, 만약에 어떤 일을 가지고 막 이래서 해결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건 대상이에요. 창조주를 대상으로 본 겁니다. 예. 바깥에서 뭔가를 도와주는 누군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을 봤어요. 해결을 봤을 때 종교에서는 그것도 뭐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그분께 감사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을 가진 자는요, 이것을 해결하도록 능력을 주신 창조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뭘 그분께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미 우리 안에서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육의 감사는요, 이렇게 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냥 감정으로 느끼면 돼요. 기쁘죠? 내가 너를 보니까 참 기쁘다. 화가 나죠? 내가 너를 보니까 화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깥에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게 창조주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종교에서 배운 대로 그분께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드리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생명을 보도록 하신 분, 이분을 여러분들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하고, 우리의 감정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쁨도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창조주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 힘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도록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을 했어요. 근데 그 해결을 있잖아요, 손 거짓말로 한 거야. 이런 거짓말, 이런 거짓말, 이런 거짓말 다 붙여갖고 서류 만들어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이거를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죠. 그들의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겠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뭔가 풀어줬겠죠. 그럼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 이가 그들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거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창조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창조주는 그런 거 가지고 뭐 이거 해결해주고 뭐 하나 해결해주고 이런 차원의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그냥 생명, 존재 근원이세요.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근원이세요. 그 근원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나와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그건 생명의 실제입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연구할 대상이 아니고 부를 대상이 아니고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생명 안에 존재하고 계시고 그 생명을 있게 하신 분이고 눈을 들어 온 우주를 바라봐도 이것을 있게 하신 그 분이란 말이에요. 그 분.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 옛날로 자꾸 향해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안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정말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이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옮겨서 생명 안으로 들어게 하신 이 분이 누구신지를 보시면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도 생각도 이 모든 것도 이제는 생명의 질서 안에 딱 놓여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너희들은 마지막으로 죽음 안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생명 안으로 into life. 완전히 옮겨진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전할게요.